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26문의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그 2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 전능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는 이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사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헤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인생들에게 왜 헛될까요? 그것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제한적이면서 동시에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 하였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 영원한 의지와 작정, 그 안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은 한편에 지나가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며 헛되다 하는 것을 전도서 이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전도서 1장 그 2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이 3장의 내용하고도 많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기한이 있어요. 정하여진 때가 있습니다. 시즌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시즌이 있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그 토토부 카페에도 시즌이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복숭아 빙수 주세요 하면은 못 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건 시즌 메뉴이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들에게 시즌, 기한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정해진 이 기간, 이 기한을 축소시키면 그것이 하나의 때, 시간, 타임이 되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이 1절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예를 들어서 2절부터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열하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자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 이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정원에도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심기도 하고 뽑아서 다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꽃들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다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건 아마 전쟁터에서 그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일 때가 있죠. 또는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죽일 때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치료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들을 여기서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물건과 집기들, 또한 집의 담장이라든지 허름한 창고라든지 이것이 헐어버릴 때가 있고 또 다시 세울 때가 있죠. 정한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나열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우리들과의 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죠. 다윗에게도,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춥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압살롬을 인하여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울 때가 있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 솔로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우리 마당을 저기 정리할 때 보게 되면은 밭을 만들고 했을 때 돌이 나오면 돌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을 다시 거두어 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쭈루룩 쌓아요. 그래서 하나의 구간과 구성을 만듭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않는 일을 멀리 하죠. 그전에는 유행병이 없으니까 사람들 보게 되면 끌어안고 또 이렇게 허구하면서 이렇게 또 기뻐하고 정을 나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라 아이라 할지라도 손주 손녀라 할지라도 안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죠. 좀 더 이렇게 좀 치밀하게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에도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죠. 다 사람이 영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늙음하게 있어서 자기가 몸이 떨리고 그 냉기가 오고 추울 때 그 자기 옆에 항상 이렇게 안았지 않습니까? 여인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품을 때가 있지만 그 안는 것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우리 찬혁이가 핸드폰을 택시 타고 가다가 핸폰을 두고 내렸어요. 택시 안에다가 자기 자리에다 두고 내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지? 찾아야 되는데 하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그 택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인지 모르고 탔는데 자리에 보니까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잃을 때가 있으면 또 찾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인네들이 이제 뭐 이부자리 같은 거 이런 거 낡으면은 그 찢어버리고 또 다시 또 꿰매기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이죠. 일상에서 인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9절부터의 내용 때문에 이 얘기를 8절까지 한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지금 일하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는 가운데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쭉 수고한 것이죠.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히브리어 이트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인해서 인생이 무엇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인생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 무슨 유익,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뛰어남이 발생하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부차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리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에겐 주지 않았죠.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서 그 징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여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고와 애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갖가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발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개인에게 인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역사 속에서 철학 속에서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그냥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 저자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즌이 없어요. 어떤 슬퍼할 때가 따로 있고 기뻐할 때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가 없습니다. 항상 과거가 현재이고 또 미래도 현재이죠. 현재도 현재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에서의 어떤 정한 기한과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빛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과 아침을 나누시고 만드셨습니다. 또 이러한 곳에 모든 생명체들이 살도록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수고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없었던 엔돌핀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좋음이, 선하심이, 아름다움이, 토부가 항상 충만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창조물로 인하여서 갑자기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 좋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손바닥을 내면서 소리내면서 미소 짓고 웃으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이 여러 그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이 사실들을 봤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경험하는 게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무엇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현재 감지하는 것, 또 미래적으로 예상하는 것. 기억과 감지와 예상.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컨대 책을 보거나 시를 읽거나 노래를 할 때 어떤 한 소절을 말하잖아요. 또 한 소절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문장을 말할 때 그것이 감지되고 보고 감지되는 순간 그것은 감지이며 현재죠. 그런데 읽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의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 기억으로 과거의 영역 안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예상의 영역이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예상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또 이것은 현재를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과거의 영역으로 갑니다. 노래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감정, 그 음정의 고저, 또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죠. 자기가 잘 알고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예상하죠. 근데 이 예상은 현재라는 이 감지를 지나서 과거 속으로, 과거라는 기억 속으로 가서 저장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시공간 안에 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역사,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 안에서 다 이것이 진행되고 일어납니다. 그것을 유독히 알고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사고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뒷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제 이 자리 이 뒤쪽에, 저쪽 마을 쪽에 산 쪽에 보게 되면은 은행나무, 노랗게 물든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보이십니까? 은행나무 한 그루가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저 은행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원주 시내에서 가장 가을을 빨리 보게 하는 나무예요. 저 은행나무가 유독히 이상하게 자리가 어떤지 몰라도 은행나무 잎이 다른 데는 푸른데 저것이 제일 먼저 노랗게 물듭니다. 그래서 저거를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기억.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그 전에도 그랬는데, 여기 왔을 때 2년 전에 왔는데 기억을 하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저게 이맘때쯤이면 저렇게 물들다는 것을 제가 또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죠. 저렇게 물들었을 때가 이맘때쯤 언제 몇 날 며칠이고 몇 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영원하시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또 영원함에 대한 이 차이와 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물들었으니까 얼마 안 가면은 우리 원주의 연세대 캠퍼스, 거기 가면 은행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물들겠지 하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지만 아직 우리에게 감지된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감지되면서 현재로 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과거라는 영역으로, 기억으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 원주 그 반계리에 우리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 유명한데 몇천 년 됐다 그랬죠? 한 1300년 됐다고 합니다. 거기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 은행나무도 물들겠지. 그런데 얼마만큼 어떻게 아름답게 물들지는 아직 예상의 영역입니다. 미래의 영역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서 보고 감지할 때는 느낄 것입니다. 그 현재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차 타고 돌아오는 순간 기억과 과거의 자리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다시 또 찾아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과거라는 기억의 영역은 기억이라는 영역은 점차 증가합니다. 그리고 예상이라는 이 미래의 영역은 점점 더 축소되고 줄어들어요. 현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과 같아요. 우리 기차 타고 여행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나무들이 다가오고 터널도 다가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 지나갔던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잠시 후에 터널이 나타날 거야 예상하죠. 그리고 그것이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감지하면서 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가면 그것은 기억이라는 과거로 저장되죠. 이러한 것들이 다 만사가 때가 있고 우리에게 시공간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무쌍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전도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과 예상이라는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이 현재는 마치 원자 알갱이처럼 작아요. 찰나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기억은 점점 늘어나고 미래라는 예상은 점점 더 줄어들고 적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기억과 감지와 예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거의 내용들을 뚜렷하게 기억하시고 오류 없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미래도 역시 예상되는 것도 역시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에게 만약에 모든 것이 현재로서 기억된다면 미래의 모든 내용들도 다 끌어들여서 현재라고 안다면 지나간 모든 역사와 내용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행위와 행동도 다 기억하고 그러다면 그 과거도 현재로서 지금 안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뇌는 얼만큼 클까요? 하나님의 뇌는 용량 초과가 되지 않을까요?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뇌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뇌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가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뇌가 없으시지만 뇌를 창조하셨고 눈이 없으시지만 눈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귀가 없으시지만 귀를 창조하셔서 또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죠. 우리처럼 귀로 듣지 않지만 귀를 창조하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원래 설계자에게는 사실 이런 나무도 없는 것이에요. 설계자 안에는 설계자 자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안고 사셨던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있으라 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서 무엇을 창출해낼 때 그것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지식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록 그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되 영원히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랑을 하시되 흥분하지 않으시며 질투를 하시나 안정하시고 진노하시나 평안하십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식하셔요. 항상 거두십니다. 거두어 들이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죠.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을 거두실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부르시고 거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시다. 사랑을 하시되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감정선이 어떻게 흥분하고 높아지거나 그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시지만 쭉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높은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범접하여서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흥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장을 주시고 혈관을 주시고 또 뇌를 주셔서 사람은 사랑할 때 흥분하기도 하는 것이죠. 질투하시나 안정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나 늘 평안을 유지하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분노 자체가 왔을 때 이 평안함이 깨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평안함이 자리가 100% 유지되는 가운데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시공간이 없을 때 홀로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속성이에요. 이것이 영원함이에요.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토브라는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그 번역으로도 가능합니다. 토브하셨다, 아름다웠다, 좋았다, 선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낮과 밤을 허락하셨고 그 바닷물이 땅을 넘지 못하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질서를 만드시고 정하여 두셨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모하는 마음, 이게 사모하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마음에 영원성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그래도 잘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함에 대한 그 자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사람만이. 그러나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때를 따라 그냥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뜻하신 계획대로 된 거예요. 선하게 된 것이에요.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의 자리를 주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지각과 감정, 그 인격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이 뒷내용을 봤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그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죠.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완전히 이끌어 올리셔서 모든 것을 알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 그렇군요 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하나님으로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보고 목숨을 살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거기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 인생들 속에 그 영원함, 영원성에 대해서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따라서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계시 의존 사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의존하여서 사색하는 방법. 그냥 사물을 보고 사색하는 어떤 시인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사색하는 것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짧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역사와 우리 인생들의 자리.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그냥 그 자체 안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내가 날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 죽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성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나의 자리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시간과 영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기피한 사람은 나는 어거스틴이라고 봐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과 그 삼위일체론 기타 등등 그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시간과 영원함에 대한 끊임없는 계시의존 사색, 그것이 그의 고백으로 문장으로 이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시공간 안에 살면서 여기서 함몰되고 여기서 멈추고 이 자체 안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영원성을 가지고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되 시간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시간 이전에 영원하심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입술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히 고백할 수 없사오나 또 주장할 수 없사오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에 작정하시고 뜻대로 정하신 그 계획들이 역사 속에 또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 하나님의 영원함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끊임없는 시간과 영혼과의 이 대화를 하게 하시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과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늘 오류가 있고 또 변화가 있고 늘 부족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오류 없으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오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암과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정말로 세상 앞에 부끄러울 만큼 진행되고 있나이다. 주여,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늘 대화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에 철이 들게 하시고 또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